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나라 때의 3대 시인에 속하는 시불 왕유의 시 한 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녹채입니다. 사슴녹자에 채자는 섭이나 뗄나무의 의미로 쓸 때는 시라 읽지만 울타리라는 의미의 채자입니다. 그래서 녹채 하면은 나뭇가지나 나무 토막을 사슴뿔처럼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울타리 혹은 사슴을 가두는 울타리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여기서 쓰이는 녹채는 왕유의 별장이 있는 망천의 지역명이라고 합니다. 이 녹채라는 시는 선생이 시를 쓰는 부처라는 의미의 시불이라는 닉네임을 붙이게 한 대표적인 선시로 꼽히는데요. 과연 이 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호사가들의 호평인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선생의 프로필을 보시죠. 그는 어려서 북종선에 심취하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나 출가를 하지 않은 제가 불자로서 그의 자도 석가모니의 제가 제자인 유마힐의 이름을 따서 마힐이라고 지었습니다. 관리 집안에서 태어나 대체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다방면에 재주가 많고 특히 언변이 좋아서 이미 15살 때부터 귀족사회에 이름이 났다고 하네요. 20세에 진사에 합격하면서 다소 굴곡이 없진 않았지만 200이나 두보처럼 평생 벼슬에 목매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30살에 아내와 서별하면서 종남산에 있는 망천에 별장을 얻어서 다소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게 되는데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누구들처럼 구차하게 벼슬을 구하느라 애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또 도연명처럼 귀거래사를 읊으며 사직서를 날리지도 않으면서 동양의 선비들이 바람하지 않는 부르면 나가고 내쳐지면 돌아와 공부하는 벼슬과 은거의 생활을 오가며 즐기듯이 산 반은 반사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그렇게 여느 시인들에 비해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선생도 당시에 일어난 알록산의 난을 비켜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일로 반란군에 잡혀서 대연 정권 하에 강제로 배설을 했다는 것인데 이후 다시 당군에 귀순하지만 그 일로 그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는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다행히 동생 왕진의 도움과 그간에 지은 당나라를 향한 충성의 시가 참작이 돼서 강등당하는 선에서 무마되긴 했지만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어쨌든 이후 62세에 종삼품 관직에 해당하는 현재로 보면 차관보 혹은 국장급에 해당하는 상서 우승에 오르게 되면서 왕우승이라는 관명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은 죽음을 예견하셨는지 그 해에 든 기근에 자신의 곡식을 내놓아 백성들을 기울하고 또 아울러 사직을 청하면서 대신 촉주 자사로 있던 동생 왕진을 중앙으로 불러줄 것을 청하고는 62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대략 선생의 행적을 살펴보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시는 선생이 알록산이 세운 대연 정권하에 벼슬을 했다는 제목으로 홍역을 치르고 망천 별장으로 돌아와서 은거하면서 지은 시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읊으며 지은 시 20수 중 5번째 작품이에요. 그럼 먼저 내용 읽어보고 진행하지요.
텅 빈 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사람들 말하는 소리만 메아리 되어 들리네. 저무는 햇볕이 깊은 숲까지 들어와 다시 푸른 이끼 위를 비추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산의 풍경이 그려지시지요. 소동파는 이 시를 시중 유화, 화중 유시라고 해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또 그림 속에 시가 있다라고 평하였습니다. 또 다른 평으로 그의 시를 선의 시, 즉 불가의 선미를 드러내는 시라고도 합니다. 불교의 선 사상에 입각해서 자연의 평온함과 그것을 바라보는 관조적인 태도를 표현하였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 시는 자연의 풍경을 담은 자연시지 선시라고 하겠는가 라며 혹자들은 선생의 시불이라는 닉네임은 지나치다, 시가 지나치게 평범하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의 시는 여느 선시들처럼 법문을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도를 갈망하지도 않으며 또 깨달았다고 환호성을 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을 그대로 읊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읊었다는 이 부분이 바로 그가 시불로서 인정받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가며 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구입니다. 공산 불견인. 텅 빈 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공산, 빌공, 매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텅 빈 산. 이 공산이라는 시어는 그의 산거 추명, 깊어가는 가을에 산에서 살다 라고 하는 시에서도 첫 시어를 공산으로 시작하는데 불가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빌공자를 씀으로써 선생은 선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산, 텅 빈 산. 이 공의 개념은 있다 없다 할 때의 무의 개념과 달라서 혼동할 수가 있는데 무라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없는 것이고 이 공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있고 있는 것 같지만 없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살고 있지만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공이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개념에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공산한다면 텅 빈 것 같은 산이에요. 텅 빈 것 같지만 비어있지 않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그 자체로 완벽한 산,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 텅 빈 산에 불견인, 아닐불, 볼견, 사람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눈 앞에 없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의미를 이 공자가 가지고 있어요. 텅 빈 것 같은 산이라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다음 승구입니다. 단문인어향. 오직 사람의 말소리가 메아리 되어 들려올 뿐이다. 단문, 오직 단, 들을 문, 오직 들려올 뿐이다.
인어향, 사람인 말씀어, 울릴 향. 사람의 말소리가 메아리 되어 울리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 말하는 소리가 메아리 되어 들려올 뿐이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인 왕유 선생이 있는 자리와 저쪽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과는 거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구와 승구의 관계를 불가의 용어인 진속, 두세 개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진속이라는 말은 진속 이제라는 말의 준말로서 진제는 절대 불변의 진리인 공의 개념으로 일체 분별 망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직관으로 체득한 진리를 말합니다. 즉 있는 그대로를 여여하게 파악한 진리죠. 그에 반해서 속죄라는 것은 세속법으로서 인간들의 분별지, 차별지,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지식으로 인식한 상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즉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진리를 말해요. 해서 진이라는 것은 공의 개념이 지배하는 세계, 그리고 속은 세속법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은 이 시의 깃구에 자신이 앉아있는 산에 빌공자를 붙여서 진제, 즉 공의 진리가 지배하는 세계라고 표현하면서 이어서 승구에서는 인간들을 등장시켜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세속법이 지배하는 세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진과 속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세계는 비록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산이라고 하는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하고 있죠. 더욱이 이 메아리 향자를 넣어서 둘의 관계를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연연한 느낌으로 잇고 있어요. 아마도 선생은 자신은 진제가 지배하는 세상에 있지만 그곳은 바로 속세와 이어져 있음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이 진속을 구별하지 않는 불이, 둘이 아닌 삶을 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의 삶이 반은 반사라고 했죠. 삶의 반은 벼슬 하면서 삶의 반은 은거하는 삶을 산다고 했죠.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생은 텅 빈 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효과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린다는 청각적인 효과를 대꾸로 하여 고요하고 적막한 산의 풍경에 인간을 등장시킴으로써 생동하는, 죽지 않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마치 수묵화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활동하던 낮의 시간이 지나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전구 반전입니다. 반경입심님. 반경, 되돌아올 반, 햇볕경. 되돌아오는 햇볕이죠. 해가 저무는 상태에서 비추는 햇빛으로 해질녘의 석양빛인데 선생은 석양빛을 의미하는 석조 등등의 표현 대신에 굳이 되돌아올 반자를 써서 되돌아오는 햇볕이라는 시어를 쓰고 있죠. 도, 반야라는 말이 있죠. 노자는 모든 만물의 운행 혹은 만물의 습성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도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이 반경이라는 시어를 사용해서
그 햇볕이 그냥 저물어가는 햇볕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햇볕. 도를 품고 있는 자연의 운행은 항상 본래의 자리를 향해 되돌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잎, 심림, 들잎, 깊을심, 숲을림, 심림, 깊은 숲속으로 잎 들어오다.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무성한 나뭇잎에 가려져서 나무 밑은 햇볕을 받지 못하지만 해가 지면 빛이 비스듬하게 숲속 깊숙이 나무 가지들 사이로 들어올 수 있겠지요. 반경 잎심림, 되돌아온 햇볕이 숲 깊숙이 들어와 마지막 결구입니다. 부조 청태상, 푸른 이끼 위를 다시 비추다. 부조, 다시 부, 빛을 조, 다시 비추다. 이 다시 부가 앞에 되돌아올 반자와 의미가 통하죠. 다시 돌아와서 비치다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청태상, 푸를 청, 이끼태, 위상. 이 푸른색의 상징은 이성적인 것, 과학, 철학, 사유, 종교, 절제 등등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태, 이끼라는 것은 1 내지 10cm 정도의 아주 키가 작은 식물로서 습기가 많은 숲속이나 그늘진 나무, 돌담 같은 데에서 주로 자라지요. 이 이끼는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은 오히려 수분을 증발시켜서 이끼를 말라 죽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이끼도 엽록체가 있어서 햇빛을 받아야만 강합성을 할 수 있죠. 이끼가 살려면 적당량의 햇빛이 절대 필요합니다. 해서 이 청태, 푸른 이끼는 한낮의 뜨거운 햇빛이 아닌 반경, 석양빛이 적격이죠. 그 석양빛이 숲속 깊숙이 들어와 청태상, 푸른 이끼 위에 부조, 다시 비친다. 한낮의 햇빛이 무성한 숲으로 가려져서 받지 못했는데 그 빛이 다시 돌아와서 그 나무 밑에 푸른 이끼 위를 다시 비춘다.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자연의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시의 측면에서 이 시를 읽어보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선시라고 한다면 유가가 됐든 도가가 됐든 불가가 됐든 법을 설하거나 수행 과정 중에 겪었던 단계마다의 깨달음을 노래하는 것이 일반이죠. 그런데 이 시는 좀 다르지요. 선생은 그저 자연의 한 장면을 그림처럼, 수묵화처럼 시로 그려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전혀 이 세계와 상관이 없는 제3자의 존재가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듯이 일체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 없이 객관적으로 자연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여여하게 읊고 있습니다. 즉 선생은 자신의 감정을 넣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의 차별지나 분별지가 끊어진 깨달은 존재의 눈으로 본 자연처럼 시를 읊고 있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선미라는 거예요. 해서 글을 시를 쓰는 부처, 시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뜻을 산수수묵하에 그려내었다 해서 그를 남종화의 시조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녹체를 진재의 모습, 즉 공의 모습으로 해석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2차적인 해석으로 왕유 선생의 또 다른 모습인 속재, 즉
세속법의 측면에서 인간 왕유의 시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선생은 보통의 승려와 달리 출가하지 않은 재가 신도지어 한 발은 승문에 또 한 발은 송문에 걸어놓은 반은 반사의 인물입니다. 그것은 보통 동양의 선비들이 가장 바람하지 않는 삶으로서 어려서는 육아 공부를 해서 벼슬길에 나가 마음껏 자기의 재량을 발휘하다가 그 임무가 끝나면 자연으로 돌아와 도가인의 삶을 살고 만년이 되면 불가법에 수행을 해서 다음 생을 준비한다는 선비들이 추구하는 평생의 인생관입니다. 다만 그 인생관의 기저에는 언제든지 세상이 나를 불러주면 나아가고 내쳐지면 돌아와 공부한다 라고 하는 바람이 철저하게 깔려 있습니다. 왕류 또한 굳이 내려주는 벼슬을 마다하지 않고 불려질 때마다 나아갔고 문제가 생기면 돌아와 은거하는데 이 시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록산 난 이후에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제목으로 홍역을 치룬 후 종남산에 있는 녹채에 와서 은거하며 지은 시입니다. 당시 선생은 그간의 괴로웠던 시달림을 모두 잊고 이참에 머리 깎고 출가하리라 결심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당시 새로이 황자에 오른 숙종의 만류로 출가를 포기하고 다시 벼슬을 살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의 심정이 이 시 속에 깊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이 당시 그 재판의 판결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했던 마음에서 시원하게 벗어나게 된 심정을 자연물을 빌어서 어떻게 읊었는지 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구예요. 공산 불견인.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공산,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도 없는 산이 아니라고 했죠. 앞서는 평화롭고 고요한 산이었지만 여기서는 폭풍 전야처럼 뭔가 긴장감이 감도는 듯 지죽은 듯이 적막한 분위기라고 그려보세요. 시인은 인생에 대해 공의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주변의 상황에 대해 무심합니다. 불견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서로 누가 눈앞에 와서 무슨 짓을 하든 전혀 마음 쓰지 않는 마음장상이 된 선생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듯 산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어요. 이 작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긴장감이 감돌지만 크게 마음 쓰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단문 인어향. 다만 사람들의 말소리가 메아리 울리듯 들린다. 이 구절을 읽으면 앞구와 더불어서 선생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감옥이라는 공간을 천년만년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산이라는 자연물을 빌어서 비유하고 또 밖에서는 자신의 제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왕유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느니 살려야 한다느니 유배냐 자천이냐 등등 중형을 내리려 하거나 또 동생 왕지는 구명활동을 하는 등등 딱히 결정되지 않은 소문들, 그런 소문들을 이 울릴 향자를 써서 메아리 소리 울리듯 한다라고 표현했죠. 선생 자신은 할 일 없이 그런 소리들을 무력하게 단문, 듣고 있을 뿐이다 예요.
알 수 없는 판결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심정을 단문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깊은 산의 모습 안에 이런 왕유 선생의 복잡한 심사를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다음 전구 반전입니다. 반경 입심님. 되돌아온 햇빛이 깊은 숲속에 들어와. 반경, 되돌아온 햇볕.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햇볕, 경, 햇볕의 상징적인 의미는 왕입니다. 황제. 해서 반경은 저물어가는 어둡고 약한 석양빛이 아니라 때가 돼서 다시 돌아온, 즉 당현종이 물러나고 새로이 즉위하게 된 숙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햇볕이 깊은 숲 속에 들어왔다. 변절자라는 오명을 쓰고 응거하고 있는 그 종남산의 망천까지 숙종의 왕의 은혜가 깊은 숲속 심림까지 들어왔다. 자신에게 왔다. 해서 이 반경이라는 시어는 이 시의 주제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지난 세월 자신이 출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을 것 같아요. 다시는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겠지요. 하지만 선생은 다시 이 숙종의 부름에 버선발로 나갑니다. 반경, 입심님. 되돌아온 햇볕이 깊은 숲속에 들어와 부조 청태상. 부조, 다시 비춘다. 다시 은혜를 베푼다. 청태상. 요 청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선생의 결백을 말하는 듯 합니다. 자신은 반란군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벼슬을 한 것이지 나는 변절자가 아니다 라는 의미의 충성스러움을 뜻하는 청자에 요 익기 태자는 햇볕 경자가 왕을 의미한다면 그 햇볕에 의해 생긴 그늘에서 사는 신하인 자신을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 햇볕이 이 푸른 이끼 자기에게 내려 비친다. 즉 은혜를 다시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왕유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나 새로이 황 위에 오른 숙종의 부름으로 다시 벼슬을 하게 된 상황을 안도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쓴 시라고 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니 전란 속에서 다행히 동생의 구명으로 벗어나는 상황이 마치 위아래로 번개가 내리치는 혹독한 그런 상황에서 간신히 벗어나는 지옥 50번 중래진께의 상륙효와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시는 자연의 풍경을 깨달음의 시각으로 여여하게 읊은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선의 시로서 읽혀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당시 왕유가 처한 혹독한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심정을 자연의 현상에 비껴서 쓴 자연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왕유에 대한 평가는 시불이라고 높이 칭송하는 이도 있고요. 복이 많은 그러나 재주가 높은 평범한 보통의 문신이라고 평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더 멋지게 해석해 보세요. 이 시의 형식은 한 구에 5자로 4개의 구로 이루어진 짧은 5원 절굿이죠. 두 번째 구의 끝자인 울릴 향자와 결구의 끝자인 윗상자로 운을 마쳤습니다. 그럼 저의 해석을 바탕으로 다시 읽어보죠.
공산 불견인. 텅 빈 것 같은 산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단문 인어향. 다만 사람들 말소리가 메아리같이 들려오네. 반경 입심님. 되돌아온 햇볕이 깊은 숲속까지 들어와 부조 청태상. 푸른 이끼 위를 다시 비추네. 예, 그럼 이것으로 왕유의 녹채 마치겠습니다. 또 재미있고 유익한 시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